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에 만났던 그 베레아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수리아 땅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에 그 할례당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적잖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상의하러 올라가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오직 진리의 복음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짐을 지울 것이 없다라는 편지를 받아들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편지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일꾼들과 함께 신라 같은 일꾼들과 함께 그때 마가도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울과 함께 일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데리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다가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난 과정에서 바나바와 적잖이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근데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우리를 떠나서 탈영한 군사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 섬, 지금으로 하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터키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 구브로 섬으로 가고 거기가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고향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육로로, 바나바는 배를 타고 그리 건너가고 바울은 이제 그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해서 터키 동부의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 길리기아 지방을 밤필리아 길리기아 지방을 통해서 쭉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 그래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쭉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 윗지방으로 해서 터키 서부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지역이 에베소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근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꿈에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꿈에 그 바다 건너 유럽, 이제 그 소아시아까지는 아시아고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이런 그 유럽 지역입니다. 그 반도, 지금 그리스 반도 그쪽에서 백인이 모양도 다르잖아요. 꿈에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유럽 땅에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그게 2차 선교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어요. 유럽의 제1관문이죠.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핍박이 심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종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시네고그 회당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거의 받아들이질 않죠. 자기들의 믿는 바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뭐 큰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래서 쫓겨가다시피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에서 멀지 않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더 극렬하게 그 사도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복음의 전파를 회방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온 거예요. 제2차 선교여행 여정입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거예요. 여기도 물론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 10절의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다른 지역의 유대인 회당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토론도 하고 말씀 중심의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분들도 있고 그런 귀족들이 있어서 그래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많이 믿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귀부인과 그런 남자들도 많이 믿었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 그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사적이란 말 좋잖아요. 신사적이다. 그분 참 신사적이야. 좋은 말이죠. 영어에서는 이 말을 fair-minded라는 단어를 썼어요. mind는 알잖아요. 마음이 fair한, 공정한. fair라는 거 있죠. fair. 여러분 스포츠에서 fair play. 어제 중국하고 축구했는데 중국 축구는 소림 축구라고 그러잖아요. 실력이 안 되니까 사람을 까.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차. 그 페어 플레이가 아니죠. 페어 플레이는 룰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는 그 페어 마인디드 그렇게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번역은 신사적이어서 그런데 그 번역 괜찮은 거예요. 신사적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참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습니다. 신사적인 마음. 그러면 반대로 그 데살로니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냐? 그건 꼴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꼴통. 꼴통. 우리 꼴통이라는 말 우리말에 있는데 꼴통이란 말이 참 적당해요. 이 베레아 사람하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영적으로 신사다.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이나 빌립보 사람들은 영적으로 꼴통이었다. 꼴통이라는 것은 도무지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치는 사람을
꼴통이라고 그래요. 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게 아주 심하면 꼴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데 절대로 안 받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안 받고 한번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뭐 설명을 해줘도 절대로 안 바꿔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꼴통이라.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선이나 옳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겐 옳음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옳음이 꽉 차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듣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향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확증편향이라고 말합니다. 확증편향.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로 확증편향.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맞는 것만 듣고 맞는 것만 봐요. 그 반대되는 건 절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걸 확증편향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확증편향이 제일 큰 문제이고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율법을 정말 최대한도로 다 지켜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굳은 생각이 있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운 거니까 우리는 정말 율법을 지키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서, 즉 율법을 어떻게 더 지키면은 영생을 얻겠냐? 이런 굳어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도를 통해서 뭐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점점 더 그런 그 확증 편향이 강화된 겁니다.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하고 안식일 규례도 점점 더 철저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죠. 이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사적인 영적인 꼴통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인 꼴통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자기에게 오면 이것이 말씀이다 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고, 여기 말씀에 11절에 더 신사적이어서 하면서 그 신사적이란 말을 그 다음에 풀어줬어요. 신사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로 그런 정도 말씀은 내가 흔히 깨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한 점 안에도 거짓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정말 그 말씀이 그런 뜻인지를 깊이 상고해서 확증이 되면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사적인. 즉 신사적인 영적으로 신사하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언제든지 부인하고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의 그 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사예요, 신사. 말씀 앞에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온유하다고 그래요,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하는 그 온유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천연왕국을 말해요. 천연왕국의 그 분봉왕들이 된다. 그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온유하다는 것은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사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 그러면 자기 생각을 우지리 꺾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를 일컬어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 성품이 온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씀 앞에서 언제든 자기를 꺾었어요. 모세 성질은 불같았습니다. 자기가 시내산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성질로 하면은 절대로 온유하다 할 수 없어요. 그거를 불태우고 그걸 다 빠서 다 미겼어요. 응? 그리고 또 레위 지파를 불러서 자기 동족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나오라. 칼을 들고 그러다 그 레위 지파의 장정들이 탁 나서니까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전하는 자는 다 찔러 죽이라고. 그럼 다 엎드려서 다 기어들어갔으면 사는데 그래도 자기들 잘났다고 나와 있는 자들은 다 찔러 죽였어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온유한 거 아닙니다. 성질을 머리가 아주 한가닥 하는 거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인생 중에 가장 온유했다라고 말씀. 온유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다 꺾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그게 신사입니다, 신사. 여러분, 성경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 뜻입니다. 뭐 사망이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죄인은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덜컹하고 그 말씀을 중하게 받고 날마다 상고해 봐야 돼요. 난 죄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지만 죄가 있는데, 성경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네? 그럼 진짜로 그때부터 자기는 그 마음이 주저앉아서 내려앉아서 그럼 어찌할꼬?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마치 오순절날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외쳤을 때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외친 겁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갑바도기아, 밤필리아, 메데 그 쭉 나오잖아요. 각 지역에 가서 여러 세대 산 유대인들이 자기네 모국을 잃어버리고 그 땅 말을 하는 거예요. 에집트, 구레네 등등 메소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했던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외친 겁니다.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엉뚱하게 무슨 개 짖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그렇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 우리가 어찌하고 그러다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네 욕망대로 살았는데 이게 멸망의 길인 줄 알고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을 믿어라.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래서 성경 그 말씀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기독 죄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방방 뜨는 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선물로 못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은 의인의 마음에만 오십니다. 지금 제가 조금 성경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해 봤을 때 자기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도 이 꼴통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조 머시기 목사님 집회하는 오산이수 기도원에 갔다가 그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할 때 갑자기 내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터지면서 막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확 쓰러져 갖고 3시간이나 있다 깨어났는데 무슨 소리야? 나 그때 성령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요 꼴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성령 받았다. 그럼 선생님은 마음에 죄는 있으신가요? 아, 죄야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럼 회개 기도하면 죄가 깨끗이 씻는 처럼 없어집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회개 기도한다고 죄가 있는 것 같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막 울고 막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보상 심리로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독버섯이 피듯이 스멀스멀 그 죄는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습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소나무 뿌리도 붙잡고 흔들어 보고 물과 피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그러면 여기 물과 성령은 또 뭔가요? 좀 말씀을 배우고 여기 물이 그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물의 믿음, 사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물입니다. 여러분.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 비밀과 능력,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간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마음의 죄는 그대로 끼고서 주여 구렁이 담라고 하는 소리하고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것. 죄인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받고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따져보고 성경을 물어보고 또 확증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여기 물과 피로 임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그런 뜻이네. 예수님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구약의 그 제사법 그대로 안수와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구나. 그렇게 상고함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이르렀을 때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래도 내가 장로교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감리교에서 우리가 3대째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정통 모식인데 그런 꼴통들이 많습니다. 꼴통이 누구냐? 자기의 굳어진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데도. 신사가 누구냐?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언제든지 뿌질러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신사입니다. 꼴통과 신사.
그렇게 엄연히 다른 것이고 신사적인 신앙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근우 장로님 신사세 신사. 오랫동안 거듭나지 못한 목사 밑에서 오랫동안 그런 꼴통들의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다가 신사적으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설교를 한 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맞구나. 신사세요. 신사입니다. 신사. 거듭난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다 신사입니다. 우리는 신사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말씀이 이러하다면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신사들입니다. 신사들이라야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꼴통들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거듭 못 났잖아요.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꼴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굳어진 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확증 편향, 그런 병에 걸린 자들. 참 불쌍하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도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심판의 날에 자기 머리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게 꼴통의 특성이에요. 고집은 너무너무 세. 벽을 문이라고 주장해. 여기가 문이야. 그리고 막 머리로 쳐박아. 거긴 문이 아닙니다. 벽이지.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5대를 믿었어도, 아무리 자식을 성교지에다 묻었어도, 아무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에요. 남을 위해 자기를 불타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리의 복음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흰눈같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꼴통은 구원 못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꼴통들, 영적 꼴통들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굳어진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있는 꼴통들은 절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꾸질러버리고 자기의 굳어진 생각일지라도 안 내다버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자가 영적 신사다. 영적 신사들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아주 명확히 쓰여 있어요. 죄 사함 못 받은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베레아 사람 같이 그런 신사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서기를 바라고, 거듭난 우리 의인들 중에도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굳어진 것들이 있거든 베레아 정신, 베레아 성도들의 정신을 배워서 언제든지 말씀만을 따라가는 귀한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